우리가 다른 분 말고 하나님 얼굴 뵙기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 구하기 원하고, 하나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마음 따라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세상에 수많은 말들이 있고 수많은 상황들이 벌어지지만,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거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 알기 원하고,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기 원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의 유일한 기준이시고 저희 삶의 이유이시고 삶의 목적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그 외에 다른 것들, 나를 붙잡고 있는 것들, 혼란케 하는 것들, 걸리적거리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을 과감한 끊어짐과 하나님께 더더욱 담대하게 나아감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같이 말씀 볼게요. 고린도 전서 2장입니다. 6절. 고린도 전서 2장 6절. 다 피셨나요? 고린도 전서 2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16절까지 쭉 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는데,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또 이 세상에 없어질 지도자들의 지혜도 아니고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더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속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아멘. 또 한 부분만 볼게요. 고린도 전서 1장입니다. 19절부터 잡히셨나요? 제가 읽을게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으며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시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똑똑하시죠? 요즘 사람들 말이에요. 엄청 똑똑한 사람 많죠? 네, 많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사람이 자기의 힘과 자기의 어떠함으로 알 수 있게 허락해 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도 방금 읽었지만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유대인 랍비들처럼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평생을 하나님께 매여있다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구도 육체로 자랑하지 못하도록. 야, 내가 기도 좀 많이 했으니까,
내가 말씀 좀 이렇게 많이 팠으니까 너보다 잘하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자랑질하니까 맨날.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십자가, 이 시작 관계가 되는 십자가 사건조차도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혹시 기억나세요? 각자의 이 예수님 믿게 되는 모양이 다르지만 여러분 스스로 힘으로 믿으신 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습니다. 직간접적일 수 있어도 기본적으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주워 들어서 우리 인생이 뒤집어지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누구든지 자랑하거든 하나님 자랑하지 나의 어떠함 자랑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2장 보면요 계속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들 중에서 지혜를 얘기하는데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또 세상에 없어질 그런 뭐 지도자들과 뭐 유명한 사람들의 그런 지혜도 아니고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것인데 이것은 감춰져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9절 보니까 이 감춰져 있는 게 어떻게 밝혀지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예비하신 이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귀로 듣지도 사람의 마음으로 헤아리지도 자기 스스로 구상해두지도 헤아리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10절 하나님이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성령은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려고 성령으로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갖고 있는 이 생명이라는 게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참 지혜라는 게 어떠한 것인지 성령으로만 알 수 있게 허락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지만 사람의 지혜 있는 말로 사람의 조리 있는 말 지식 사람의 어떠한 말고 오직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하는데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 수 있고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 저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또 깨닫지도 못하고 이건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사람의 지식과 논리와 다른 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외에는. 신령한 자는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성령으로 아는 거의 결론이 뭐냐면요 16절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성령으로 알게 하는 거의 결론이 뭐냐면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께 하나님 가르쳐 본 분이 있으세요? 가르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더 괜찮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과 감히 상의할 수 있는 예레미야서를 빌리자면 그 어전 회의 앞에 회의할 수 있는 그게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신지 그 본질과 그 중심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또 1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성령 외에는 누가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죠? 왜 주시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속마음은 우리가 입으로 직접 얘기해 주기 전까지 우리 마음이 어떤지 리빌 해주고 계시해주고 설명해주기 전까지 아무도 몰라요. 주변 사람이 그냥 추측할 뿐입니다. 아 얘는 왜 이렇게 뭐 삐졌나? 뭐 마음 뭐 상태 안 좋나? 추측밖에 안 해요. 계시를 안 해주니까 마음 안 열어주니까. 근데 남에게 내가 계시 안 해도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는 설명 필요 없어도 내 영은 압니다. 영이니까.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랑 어떻게 교통하시기 원하시냐? 성령으로 교통하시는 거예요. 성령 우리에게 주셔서 한 영이 되게 하셔서 그 마음과 마음을 나누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집니다.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상 지혜, 말, 지식 말고 성령을 따라 산다는 건 뭐냐면 그분의 마음을 따라 산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이게 우리가 사는 유일한 이유고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이거 없으면 하나님에 관한 수많은 지식이 있고 하나님에 관해 내가 어마어마한 헌신을 하고 별의별 거 다 하고 하나님을 위해 별의별 타이틀을 다 갖고 있어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 수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전심으로 삶을 드리고 맨날 하나님 연구하고 말씀 연구하고 맨날 기도하고 맨날 구제했는데 눈앞에 있는 예수님 만나고 맨날 성경 영생 어떻게 구하는지 그거 뒤적거리는데 예수님 눈앞에 보고 예수님 잡아 죽였어요. 그 일이 동일하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그분 마음이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하나님의 다른 것을 가지고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여러분, 이번 주에 일이 엄청 많았습니다. 이번 주에 뭐 다단한 일들이 계속 있는데, 저희도 뭐 계속 세준이, 우민이, 저희 전도사님들이죠. 같이 우리 기도하고 하면서 계속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시작될 수 있으니까, 마음을 계속 준비해라. 마음을 준비하고, 각오하고, 단호하게 갖고, 흔들리지 말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마음들, 실제 어려움들이 막 생긴다. 근데 이제 그 어려움들이 조금씩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우리 육신의 연약함 뭐 다 포함해서지만 하여튼 이 어려움들이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먼저 느끼신 분이 계시면 제가 일단 이 몸살기가 거의 일주일째 안 났습니다. 목이 가 있어요. 육체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리고 뭐 자세하게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여기 예배를 하마터면 여기서 못 드릴 뻔도 했습니다. 예배 모이는 이런. 그리고 이런저런 사건들이 막 터져 나가는데, 그 중에서 가장 나누고 싶었던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이 없으면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모이게 되신 분들의 상당수는 제가 알기로 같이 예배 드리는 게 뭐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워낙 이 시대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을 배교, 배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이 시대의 흐름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의롭거나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순결하게 따르고 싶어하는 분들의 모임이 사실 저희 이제 어떤 모임의 기본적 이유라는 걸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 주에도 저희가 쭉 이제 보면서 제 사적인 얘기인데 죄송한데 좀 나눌게요. 제가 그 페이스북을 하잖아요. 페이스북에 한 친구가 5,000명 있습니다. 5,000명. 근데 5,000명 중에 4,000명을 다 잘랐어요. 아주 작정을 하고 한 이틀 동안 쫙 해서 한 4,000명 친구를 다 잘라버렸어요. 이유가 뭐냐면 화나서 성질나서가 아니고요. 때가 됐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어떤 때가 됐냐? 여러분, 신발 턴다는 얘기 뭔지 아세요? 옷 터는 얘기? 전도하러 가서 전도를 했는데 안 받으면 신발 털고 나오라고. 바울에 여기저기 이제 회당 가서 전도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안 받으고 별의별 대적을 하니까 미워서라기보단 그러면 난 신발 털고 이제 이방인에게 가겠다. 그런 때가 됐구나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쫙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밉고 혹시 또 이거 보고 막 페이스북 이 중에서 제 친구 잘리신 분들은 약간 버림받은 거 그러지 마시고 제가 모르고 랜덤으로 막 잘랐기 때문에 누굴 잘할지도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내가 교류가 좀 없거나 아니면 이미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 잘 따른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굳이 내가 이제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실수로 잘못 정리했을 수도 있어요. 막 마음 상하고 여기 막 그러지 마세요. 다시 신청하시면 돼요. 어쨌든 그렇게 정리를 쫙 했는데, 이미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분들 말고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 있죠?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거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나
그리고 이런 이 배도와 이런 어려움 가운데 본인도 예배당 안에 있으면서 대체 이걸 말이나 되는 일인가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를 때 분명한 하나님께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룸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쭉 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나라의 지금 이 수많은 상황들 보시면 이거는 교회의 상태가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다른 곳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대한민국은 나라의 상황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접하는 일반 시민들, 사람들, 국민들의 영적, 정신적, 감정적 상태는 교회의 그 모습 그대로가 반영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여러분, 요즘에 참 무서운 게 그 갑질. 막 그 일반 국민분들이 기본 너무 갑질이셔서 너무 무서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계기를 뭐로 보냐면 세월호를 봅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 혹시 리본 달고 계신 분? 이거 그 부적이 이렇게 싹 회개하셔야 돼요. 그 갑질 부적이에요. 그 귀신 들리는. 그거 딱 회개하셔야 돼요. 그 계기를 봅니다. 그게 교회랑 또 무슨 상관이냐? 교회 배도랑 직결돼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이슈들이 나오는데 배도 배교 무슨 우리나라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현상들을 몇 개만 얘기해 보면 뭐가 있습니까?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안 믿으면 3대를 윗대, 내 밑에 자식대 3대를 잡아 죽이는 북한적 적그리스도 정권과 평화하고 함께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종북질이죠. 이게 대표적인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또 뭐 있습니까? WCC 조금 더 자세히 볼 건데 이따가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의 이름으로 선교와 전도하겠다는 명분으로 벌어집니다. 공식적으로. 또 동성욕 남자가 남자끼리 성욕이 부릴 듯 일어나는 이런 동성욕들이 괜찮은 것이고 존중해줘야 된다. 받아들여줘야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런 것들. 자, 대표적으로 한국 교회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과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이 대표적인 배도의 열매들이, 배도된 상태의 열매들인데요. 이걸 우리 개별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열매들이 나오냐? 나무가 다른 데 뿌리 내려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말고 나무가 다른 데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소위 그래도 마지막 깨어있다고 하는 우리 교회들 중에 보면 어떤 교회는 말로는 종북 반대해야 된대요. 그리고 막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된대요. 말로는 연방제 안 된대요. 그런데 함께 연합하고 함께하는 단체는 연방제 주최하는 단체, 주사파들 아주 또아리 튼 단체, 같이 연합하고 같이 해야 된다고. 왜 그럴까요? 말로는 자기들 기도할 때는 종북이거나 안 되는 거고 연방제 안 되는 건데 같이 연합하고 같이 뭐 하는 건 그 연방제 추구하는 공동체 갖고 와서 연결해서 그냥 풀어버리고 따라가야 된다 그러고 연합해야 된다 그러고 그 주사파들 또아리 튼 데 갖고 와서 이렇게 하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왜 그럴까요?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좀 가슴 아파하는 마음도 있지만 우리나라 교회들 거의 다 그래요. 북한 동포 어떻게든 좀 자유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북한 정권에 그렇게 지원하고 북한 정권과 그렇게 친하게 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또 연합 집회한다고 모여서 서로 막 하나됨, 환영, 사랑. 동성애 반대해야 된다는 단체가 또 같이 연합해서 동성애 한다는 쪽이랑 동성애도 괜찮다는 쪽이랑
특이하지 않나요? 그냥 겉으로 드러난 이슈별로만 보면 뭔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 같으나 결국에 보면은 어떻게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가 기도하는 바와 상충되게 항상. 그래서 이 지경이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그래서 이렇게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왜 그러냐? 뿌리가 그리스도께 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가 다른 데 꽂혀 있기 때문에, 다른 데 뿌리 내려졌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이제 WCC 관련해서 이미 다 아시겠지만 한 번만 더 짚고 중요한 게 뭔지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 여러분 WCC라고 잠깐 볼게요. 이거 WCC 제가 만든 영상 아니고 WCC 자체에서 자기네들 홍보 영상으로 만든 영상입니다. 잠깐 볼게요. Indigenous members of the First Nations of Canada presented a traditional totem to the Sixth Assembly in Vancouver. And diverse cultures of Canada made a strong impact on the ambiance and the atmosphere of the event. Life throughout God's good creation was central to the theme, Jesus Christ, the life of 자, 세상의 생명. worship took place in a great tent. And one highlight 이게 WCC 예배입니다. according to the Lima liturgy 성체라 그러죠, 성체. of the baptism Eucharist ministry consultations. The WCC had served as a monitor 전 세계에 있는 뭐 종교들 다 그냥 하나니까 저는 토속 종교 이런 것들 있죠. and issued a report on that process at Canberra. The theme of the assembly 캔버라 집회 때 예배 모양이에요. nature and the work of the Holy Trinity. Come, Holy Spirit. 성령이 오시옵소서, 만물을 새롭게 하십시오. 이게 주제입니다. The emphasis on cultures in this Christian assembly raised questions regarding syncretism, or inappropriately mixing the gospel with paganism. Similar comments arose in connection with a presentation by Korean professor Chung Hyung Kyung, who combined poetry, song, and dance, drawing on Aboriginal culture and Korean shamanism. Responses to her contribution prompted debate about Christian tradition and the cultures in which churches live. Complaints of syncretism, Orthodox participation, For meeting place or centre of community. Porto Alegre would employ its own local term, Mutihan. 자, 이런 식으로요. 이런 역대 예배나 이런 걸 보면은 저렇게 초혼제 있죠? 귀신 부르는 거. 뭐 죽었던 애들 영혼 위로한다고, 뭐 한다고.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리는 거. 이게 WCC 예배 모양입니다. 당연히 처음부터 우리가 막 가자 이렇게 시작 안 했죠.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어쨌든 이렇게 쭉 가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한창 논란이 됐었지만 부산에서 한번 2013년도에 했었습니다. 부산에서. 부산에서 한 걸 잠깐 보면요. 일단 이들이 모여서 냈던 성명은요. 교회의 입장이니까요. 이게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성명서. 부산에서 전 세계의 WCC 하는 분들과 그리고 이런 종교들 다 모여갖고 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의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명서로. 지금 5년 지났는데요. 저 성명서 그대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해달라고 했으니까요. 이 내용이 뭐냐? 북한의 제재를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북한의 제재를, 금융 제재를 풀어주십시오. 그래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재가 가해지지 않고 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한반도를 비핵화해 주십시오. 한반도 비핵화 뭔지 아시죠?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북한 비핵화는 북한의 핵을 제거하는 건데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 전체의 모든 핵을 제거하는 것. 그럼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원자력도 포함되어 있고 미국이 갖고 있는 만약에 전술 핵이 있다 그럼 그것도 포함되고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는 이거 주한미군 철수거든요.
용어만 좀 이렇게 장난치는 거지. 자, 한반도 비핵화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미국이 자꾸 신냉전, 전쟁을 부릅니다. 한반도에. 그래서 모든 외세 한반도에 벌어지는 외국 군대들의 훈련을 중단시켜 주십시오.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죠? 우리가 바라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 대로.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리라는 그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가 해달라고 하니까. 군사훈련 중단하고 또 평화협정 맺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계속 연일 뭐 맺는데요. 북한이. 주한미군 나가고 평화협정 맺자. 지금 막 진도가 쭉쭉쭉 오고 있죠. 이게 2013년도 저 부산 WCC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달라고 수많은 다른 종교들과 연합해서 하나님께 상달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 논란이 있는데 이 WCC가 쉽게 얘기하면 그 올림픽 포럼 같은 거예요. 포럼. 다 같이 모여서 지도자들이 사인을 하는데 어디 사인을 하냐? 자기들이 결정한 사항, 아까 저는 성명서 같은 것들 있죠. 결정한 사항들에 대해서 동의하겠다고 이름 올리는 겁니다. 포럼. 근데 이것들이 이제 막 점점 자기네 의견과 이런 것들 빌드업 해야 하잖아요. 그죠? 점점 쌓아가는데 뭐 워낙 논란이 많지만 아주 클리어한 거 하나. 1990년도 1월 바알이라는 도시에서, 이름도 또 바알이야. 바알이라는 도시에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 여기 보면은 바알 스테이트먼트죠. 종교주의에 대한 신학적 입장. 자, 이게 이렇게 할게요. 자, 수많은 종교들이 있죠. 수많은 하나님 하신 다양한 방식의 결과고, 그리고 그 속에 지혜와 지혜가 있고 삶 속에 사랑과 다시 얘기하면 수많은 종교가 다 하나님께서 그 지역의 모양에 맞게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고, 그 수많은 종교가 다 그럼 하나님께로 어때요? 다른 거래요. 다 하나님 거랍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렇게 모여서. 그래서 결론이 뭐냐? 우리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위임된 것으로 국한시키는 신학을 넘어야 한다. 그럼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대요, 없대요? 있대요. 갑자기 요즘 나온 게 아니고 90년대 이미 저렇게 결정하고, 이거 훨씬 전부터도 계속 야금야금 와서 결정하고 쭉 갑니다. 이게 WCC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부산에서 했던 WCC 예배 모양입니다. 본인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예배 드리겠죠, 당연히. 이게 예배 재단이에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부산에서 다 같이 모여서, 여러분 잘 아는 유명한 목사님들 쫙 모여서 이렇게 수많은 종교들 다 같이 함께 다 같이 연합해서 게이,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다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사람들이 딱 대한민국에서 그 북한 정권 편들고 대북전하는 딱 그 사람들이에요. 또 그럼 슬픈 얘기를 좀 하면요, 여러분들 이미 몇 번 겪으셨을 수 있겠지만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게 논란거리예요. 이게 교회들에서 논란거리입니다. 어떤 논란이냐? 왜 함부로 저거를 배도라고 정죄를 하냐?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 교단 성공회 저 장신대 있죠? 장로교 통합
전체 구세군, 기장 등등등 이름 내놓으라면 아는 수많은 교세들이 이 같이 있는 이 교단들이 이거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교단 차원에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저 괜찮으세요? 여러분 만약에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에요. 예를 들면 감리교도 합니다. 감리교. 여러분 감리교 목사예요. 여러분이 저기 장신대 저쪽 통합 쪽 목사예요. 괜찮으세요? 사랑하니까 이거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거 며칠 내내 진짜 눈물 참느라고. 얘기를 해봤더니요, 다들 너무 똑똑해갖고 거기 자기가 속해 있어도 자기는 아니래요. 자기는 순수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감사하죠. 그건 일단 순수하면. 거기 속해 있는 사람이 순수한 사람이 있으니까 저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도라고. 수많은 얘기들 합니다. 이건 이렇게 진행돼서 이렇게 돼갖고 뭐 신학적으로 이래갖고 저래서 이렇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WCC뿐만 아니라 종북, 제가 모든 이슈에 다 깊이 끼어들어 봤으니까 종북, WCC, 뭐 동성애질, 뭐 이런 수많은 배도에 대한 이런 이슈들,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들 중심이 성경이 말하는 살아계신 예수님 섬기는 게 아니라 지가 머릿속으로 만든 하나님, 지 프레임, 지 신학, 지 지식, 지 경험, 지가 갖고 있는 선악의 기준 갖다 만든 하나님 섬기니까 이게 괜찮은 거거든요. 이미 마음으로 배도가 돼 있으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하면 나오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물론 신중하고 싶겠죠. 저 주변에도 있습니다. 막 사실관계를 따져요. 이거는 누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얘기했는데. 신중하니까 그러고 싶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제가 막 심령이 깨지는 게, 여러분 이거를 그냥 신학이 어떻고 지식이 어땠고 몇 년도에 누가 무슨 얘기를 했고 이거 이전에 이게 지금 우리 그냥 대놓고 나온 열매잖아요. 그 안에 속해 있는 누구, 제가 이제 이런 이슈가 나오니까는 거기 요거를 결정한 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이 화나죠. 자기는 아니라고. 근데 왜 한꺼번에 매도하냐고. 매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건 저거대로 저걸 이 끔찍함을 얘기하면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근데 자기는 아닌데 모함당하는 게 화나는 그 마음, 화나겠죠. 근데 그 전에, 그 모든 것 이전에 여러분 십자가 사랑 성령으로 부름받은 적 있으시지? 조금이라도 우리 신앙사람들, 그죠? 어떠세요? 그게 큽니까 작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그 어마어마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건져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사랑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대로 보면 우리 진짜 심장 터질걸요? 죽을걸요? 꼬꾸라져서. 그 어마어마한 그 사랑을 티끌 만큼 성령으로 조금씩 부으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근데 그것도 어마어마합니다. 너무나 커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정도 어마어마한 사랑이 있는데 이런 미친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고 당연하게 세련되게 얘기하면서 스스로 의롭게 여긴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깊은 만큼 하나님의 진노도 더 큽니다. 아니, 결혼이라고 보면 이미 간음을 하고 있잖아요. 이미 간음을 하고 있는데
그래, 간음은 잘못된 거지만 그래도 저런 이유가 있다. 나름 이유가 있고, 아 그래 나도 간음 잘못된 거 아는데, 그럼 간음하는 거 내가 그 집안에 속해 있으면서 아무 말 안 할 수도 있지. 아무 말 안 하면 무조건 저 간음 동의하는 거냐? 예. 이미 기본 전제가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이 없어요. 이미 자기 아들 피값 주고 산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모독하고 이렇게 미친 짓을 대놓고 하는데, 대화를 하면 기본 전제 자체가 그냥 하나님 심령 깨지고 이 미친 짓 하는 거에 대한 이 분통과 통한이 여긴 마음이 없고, 그냥 신학적으로 따지고 사실관계 맞냐 틀냐 따지고, 오늘 너무 죄송한데 진짜 이 통분해서 참을 수가 없어요. 대화를 하면 이 기본 전제가 이런 간음한 짓이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대화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한번 펴보세요. 5장. 이 시대가 주님 오 시대가 가깝다 보니까 다들 미쳐가지고 5장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는도다. 고린도 교회에요, 어떤 자식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인간이 있습니다. 그걸 교회가 다 알아요. 여러분 그거 알면 마음 어떤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이겠어요? 사랑이니까 오냐 하고 내버려 두고 용인해 주고, 사랑이니까 저는 WCC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고, 사랑이니까 그래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그러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 이것을 통탄히 여기지 않고 통한히 여기지 않고 그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느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걸 보고도 통한히 여긴 마음 자체가 없는 게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증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면 이런 육적인 음란뿐 아니라 지금 우리 얘기했던 WCC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체에 대해서 논쟁거리가 되는 게 통한한 마음 하나 없이 논쟁거리가 지식, 자기가 인정하는 유명한 사역자, 교리, 사실관계에 들먹거리면서 논쟁거리로 삼는 것 자체가 통탄한 거예요. 3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바울 뭐 했대요? 이미 판단했대요. 여러분, 누구를 낙인 찍고 참소해갖고 뭐 회개하면 안 된다, 넌 버림받아, 이런 차원의 무식한 얘기가 아니라, 이런 차원의 마귀적인 얘기가 아니라, 죄를 죄라고 분명히 얘기해주고 거기 같이 통화하면서 돌이킬 마음을 가져야지. 몸에 밖에 함께 있지 않아도 영으로 신령하면 분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분별 필요하죠? 따로 이거? 이게 하나님 버리고 간음하는 짓거리인 거 분별이 따로 필요하냐고요? 아무리 신앙 모르고 아무리 세상에서 무식하다 취급받아도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게 통탄하고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애시당초 대화 자체 거리가 아닌데 세련되고 똑똑하고 자기 딸의 종교적 헌신이 있다고 하는 미친놈들에게는, 사랑 많은 것들에게는 이러니까 나라 이대로 된 거래요. 이대로 우리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1000만 명 예수 믿으면 뭐 하냐고. 가나안 족속과
이만큼 다를 게 하나도 없어. 다 침멸의 대상이지.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좀 마실게요. 정말 너무 죄송한데 한마디로 하나님 마음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혹시 예전부터 저희가 예배드린 지 한 지금 반년 좀 넘었는데 초반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 안의 자유함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이슈가 되는 뭐 여러 가지, 어떤 분들에게는 술 이슈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자유에 대한 이슈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무엇인지. 여러분,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죄인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죄의 핑계거리 삼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이 썩고 부패한 마음이에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죄의 핑계거리 삼으려고 하는 게. 제가 수많은 어른과 청년들 이런저런 상담을 하고 얘기를 해서 그분들이 어떤 묶임과 어떤 영적인 씨름과 어떤 마귀의 견고한 진들 가운데 끌려다니는지 뭐 상의하고 기도하고 막 해왔잖아요, 수년 동안. 샘플을 다 모아서 샘플을 몇 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자유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거를 굳이 우리 중심과 마음 말고 지식적으로 따지잖아요. 그럼 큰 재앙이 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첫 기적이 포도주 만든 거 맞죠? 팩트예요. 근데 이런 팩트가 어떤 사람에게는 술 자체에 대한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마어마하게 마귀에 밥되고 넘어지는 그 통로가 되는 걸 알면서도 그 지식 때문에 그게 핑계거리가 돼갖고 쭉 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쇼핑 사이트, 그냥 쇼핑 사이트 뒤적거리는 거 죄예요,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어떤 분들에게는 아니에요. 근데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따지면 그게 죄라고 단정할 수 없고 죄라고 하면 오히려 미친 사람 취급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묶여있는 그 영혼은 본인이 쇼핑 사이트 뒤지기 시작하면 그 결말이 어떤 죄로 나올지 알아요, 본인. 그 교리적 지식과 상관이 없다고요. 중심의 문제라고요, 중심의 문제. 또 어떤 사람은 음란물 처음에 안 봐요. 상태 안 좋고 뭐 하면 아주 음란물이 아니라 우리 청년 중에 적당한 야한 사진을 보기 시작합니다. 교리적으로 굳이 따지면 저 옷 다 입고 버렸는데 저게 잘못이야? 교리적으로 따지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굳이 그렇게 논쟁하자면. 근데 그 친구는 본인이 압니다. 그걸 왜 누르기 시작하고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어디로 결말이 맺어질지를. 이게 중심의 문제지 신학적 교리적 지식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요, 다. 어떤 분은 특정 영화, 드라마, 웹툰, 아니 뭐든 간에 그 자체만 두고 보면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딱히 죄라고 찝을 수 있는 논쟁거리가 아닐 수 있지만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로마서 14장에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죄라고 됐죠. 우리 존재가 죄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중심이 뭐고 우리가 마음으로 바라는 바가 뭐고 내가 이걸 하고 저걸 왜 하냐? 하나님 사랑해서 하냐? 안 하냐? 이게 답니다. 이게 아니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 마음과 상관없이 자기가 마음속으로 정리해놓은 그 알량한 지식들 때문에 한국교회의 배도가 사랑의 이름으로, 연합의 이름으로 이 혼잡하고 이 혼란스러운 것들이, 그리고 이 실족거리들과 이 음행과 이 범죄함과 이 패역함들이 세련되는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가득한 겁니다.
이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상은 이 시대에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다른 것 다 사랑하면서 하나님 하나 사랑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순결히 사랑하지 않으면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따라갈 수도 없고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세상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있는 지금 이 우리 기독교 문화도 이 배도와 배역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조장하고 그리고 이것을 세련되게 여기고 좋게 여기는 하나님 마음과 상관이 없는 그런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를 추구하고 나를 높이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나 좀 자랑하고 나 좀 멋있게 보이고 나 좀 사람들이 우러러보게 만들고 모든 것들이 외모, 학력, 집안부터 포함해서 뭐 모든 요소를 다 동원해서 내 성격, 남에게 보여주는 내가 남에게 나라고 인식시키는데 그 만들어 놓은 성격부터 포함해서 모든 게 다 다른 사람이 나를 흠모하게 만들고 높이게 만들고 우러러보게 만드는 나를 찬양하게 만드는 자아숭배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오해하지 말으셔야 되는 게 그거 그대로 있으면서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는 그 도구는 아니었어요. 아예 신경 안 쓰고 있던 존재였는데 예수 믿으니까 이제는 예수까지도 나를 높이는 도구로 삼아. 세련되게. 이 지경으로 있으면 우리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라고. 누구든지 자기 아비보다 어미보다 자기 자식보다 부모 형제보다 그 어떠한 것보다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합당치 않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대가 실제 이렇게 됐어요. 원래 그래왔지만 지금이야말로 이 결정 못하면 어설프게 그냥 예배당 왔다 갔다 하면서 어설프게 난 기독신앙 있다 어디 얘기하면 프로필에 나는 종교 기독교 쓸 수 있는 그런 어설픈 얘기 말고 목숨 걸고 주님 사랑하는 게 내 인생 목적인 걸 분명히 알고 그거 결정하지 않으면 이제 못 따라가요. 적당히 못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 살 거 살다가 예수님 옵션으로 있는 게 아니라 저 여러분은 예수님 사랑하려고 태어난 거예요. 이 시대에 합당하게. 그래서 하나님께 만나주신 거예요. 여러 모양으로. 그게 목적이지 다른 건 다 수단입니다. 여러분의 관계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도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다 이거에 대한 분명한 정리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진짜 목숨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면 오늘 주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없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역하면서도 스스로 의롭고 세련된 줄 알고 사랑 많은 척하는 미혹의 덩어리로 살다가 지옥불에서 영원히 불타는 그 비참한 인생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우리 모이는 우리들만큼이라도 여러분 시대가 너무 악해요. 세대를 초월하고 세상 사람이건 예수 기독교 간판을 달고 있던 상관없이 너무나 폐역하고 악하고 아니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 음란인데 이게 아무렇지도 않으면 이게 사랑이면 그 사람 인생 들여다볼 필요도 없다고요. 어떤 열매 맺고 사는지 기회 됐는 대로 세상에서 한 수많은 말도 하나님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대에 맞춰서 조건을 바꾸거나 그러신 분이 아니라 이분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노아의 때는 딸랑 8명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셨더니 방주에 탔던 거고 지금 시대도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합니다. 믿음을 볼 수 있겠냐고까지 물어보십니다.
아무것도 보장이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 일상에서, 내 하루하루에서.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고 남편이 누구 뭐 아내가 누구 상관이 없어요. 롯 보십시오. 롯. 천사가 가서 그 소돔과 고모라 한가운데서 빼주려고 초자연적으로 천사까지 보내갖고 나오라고 그렇게 집안까지 방문해서 눈앞에서 달려든 사람들 환상까지 보여주고 혼란케 하고 별의별 표적과 기적을 다 보여줘도 분명한 메시지를 듣고도 기어이 마음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고 뒤돌아보지 말고 나가라 그랬더니 살림살이 궁금해다가 그냥 소금기둥으로 죽어요. 같은 부부인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때가 악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가?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게 많은데 그냥 마지못해 감사하니까 그냥 생각하면 눈물 찔끔 나니까 옵션으로 옆에 그냥 껴있으신 분이신가? 아니면 내 전부이신가? 이거에 대해 태도를 결정할 때가 온 겁니다. 결정할 수 있도록 마지막 힌트를 드리면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취급하시든 간에 하나님 입장에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그 심정을 바라보고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전부예요. 저 여러분이. 지금은 비록 가서 이상한 생각 가운데 속아서 그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비의 초청이 끝나면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미혹과 어려움과 하나님에게 합당한 심판이 쏟아지는 이때가 우리 지금 사는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신학 더 하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종교 행위 더 열심히 내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뭐 헌금 내라 뭐 해라 이런 종교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왜 우리 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뭘 하든 직업을 갖든 애를 낳든 결혼을 하든 이걸 하건 저걸 하건 어려운 일을 겪든 기쁜 일을 겪든 하나님과 성령으로 마음 나누고 하나님 더 깊게 알고 하나님 사랑하려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거라고요. 우리가 평생 가운데 하나님 마음 따라서 가십시다. 평생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면서 가십시다. 하나님에 관한 다른 것들 말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도 말고 하나님에 관한 어떤 세련돼 보이는 나를 꾸밀 수 있는 이런 종교적 껍데기들 말고 그분의 중심 마음 세상 지혜로는 알 수 없고 오직 성령으로만 계시되고 성령으로만 쫓아갈 수 있는 그분의 마음 그분을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너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시대에 하나님 마음 따르고 하나님 사랑하면 이런 수많은 것들이 논쟁거리조차도 아니고 헷갈리지도 않고 마지막 때에 환난에 혼란에 미혹에 어려운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심플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다 해결되는 거고요. 하나님 안 사랑하면 아무리 내가 미혹 안 달라고 뒤적거리고 뭐해도 다 미혹돼 있습니다. 이미 기본. 시대를 초월하는 열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묶여있는 개인 문제, 개인적인 어려움 가장 커 보이겠죠? 영생 앞에, 하나님 앞에 그것도 하나, 찰나.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결정을 내릴까? 하나님 사랑해서 난 이 결정 내리고 하나님 사랑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이 연속선상의 한 가지일 뿐입니다. 우리가 교만한 마음, 악한 마음,
음란한 마음, 내 마음속에 수많은 나의 죄성들을 합리화해주는 세상으로부터 주워 들어왔던, 그리고 내가 내 속에서 만들었던 수많은 내가 만든 교리들, 내가 만든 하나님에 관한 믿음들 다 버리고, 하나님, 내가 지식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새롭게 하심을 얻기 원하고,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것처럼 나 살아가기 원합니다. 단순히 내가 기분 좋은 이 감정을 초월해서 기쁠 때건 슬플 때건, 인류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줄 때건 인정하지 않고 멸시할 때건, 동의를 해줄 때건 동의하지 않아줄 때건, 박수를 쳐줄 때건 손가락질을 할 때건, 내 육신에 안주함이 있을 때건 어려움이 있을 때건, 나 주님만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나란 존재도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니 내가 하나님의 마음 따라 사는, 성령의 붙들림 받는, 이 시대 가운데 구별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증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구별해 주십시오. 나를 성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의 종교적 의로움으로 성결케 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 마음, 같이 좀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울었다고 다 좀 회개하십시다. 이 세대가 자기 그렇게 교단에 속해 있는데 자기는 안 그러는데 속해 있다고 막 화내는 모습을 보고 엄청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왜?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억울하겠죠. 하지만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생각해보니까 죄인인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게 가슴 아파갖고 막 억울하고 승리라고 그러는데, 이 시대 전체가 우리가 하나님 이름 얘기하면서 하나님 감히 그 사랑 들먹거리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그렇게 가늠하는 걸 사랑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거 합리화하고 그거에 대해서 묵인하고 침묵하는 걸 세련되게 생각하면서 있는, 그걸 또 오히려 좋게 여기는 이 비참한 세대. 세상에 비춰야 되는데 다 음란하고 다 폐역해도 우리가 완벽하고 죄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따라감으로 예수님 의지해가면서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소망이 되줘야 되는데, 맛 잃어버리고 사람에게 밟히어도 시원찮은, 오히려 세상을 못 따라가서 안달인 주님의 이름을 모독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 의보다 더 하찮게 여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알량한 세상 지식, 내가 헤아리는 하나님 말고 성령으로만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지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사랑하고 따라하기 원합니다. 세대로부터 제발 건져주시고, 이 시대의 유행, 이 시대의 풍속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꽃처럼 돌처럼 시들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만 사랑하며 가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려 태어났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안다는 게 성령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과거사 이런 것들 재판을 이제 간첩 사건들 다시 하거든요. 그러면 간첩 사건들이 무죄로 나온 케이스들이 꽤 있습니다. 내가 기록들을 보면요, 다는 아니지만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왜 무죄로 나오냐? 기록을 보면 그때 북한 왔다 갔다 하고 뭐 접선도 하고, 북한 사람들 접선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러면 심증적으로 간첩일 가능성이 높죠, 그죠? 물론 아닐 수도 있고요. 이런 정황상으로는 너무 맞는데, 활동도 그랬고 이 사람의 한국 활동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그런데 간첩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죄가 나와요. 왜? 증거가 없어서.
간첩 증서를 받았거나 간첩이라고 임명받는 녹음이 있거나 결정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아닐 수도 있죠. 좋은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어떤 팩트와 사실과 이런 증거로 어떤 실제 상황이 확인되기도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그 상황이 실제 어떠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아냐?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건에 대해 어떤 마음이신지만 알면 증거와 사실관계는 이 마음에 확인되는 것으로 나중에 주어질 수 있어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마음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과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분들에게는 증거와 사실관계 이전에 이미 확인이 되는 것, 분별이 되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자는 모든 걸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지혜는 세상에는 수많은 지식들 말고, 제가 이스라엘 가서 랍비들과 이런 사람들 만나면 지식이 아주 폭발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면 이거는 이런 해석도 있고 저런 해석도 있고 이런 해석도 있고 이건 이런 해석도 있고 헷갈려 미치겠어요. 대화하면 아주 심플한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조명해 주신 딱 그 얘기인데 아주 심플한데 수많은 지식을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지식들이 이 사람이 진리를 못 보게 만듭니다. 팩트도 사실관계도 뭣도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판단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것, 성령을 쫓는 것이 모든 열쇠인 겁니다. 분별해서 다른 사람 손가락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 따라가는 이 유일한, 이게 참 지혜, 분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 시대가 얘기하는 사람의 합리성과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내 어떠함을 신뢰하거나 높은 마음 갖지 않고 겸비한 마음 가운데 성령 인도해 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대로 우리 성령 따라가면서 평생 주님 사랑하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회개하면 주여 한번 여쭈고 회개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좀 평생 하나님 내가 아버지 마음 따라 살 수 있도록 내게 성령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붓듯 부으심에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있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내 심령과 내 인생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주어들은 수많은 내 죄를 합리화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나를 순결하게 만들지 않고 가증하게 만들며 하나님께서 미워하게 만드는 그 수많은 말들이 있다면 다 거두시고 성령 주십시오. 내가 성령만 따라 살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이 완악한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 부으시고 하나님 마음 따라서만 살기 원합니다. 성령을 허락하시고 같이 기도할게요.